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는 것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고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과부와 고아와 객들, 즉 이 세상에 기업이 없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다 쓰여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맥주 감사 헌금을 또 내시는 분들은 또 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또 선교에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다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예배 그러면서 또 VIP들을 또 환영하는 첫사랑이 시작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거기에서 바로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사랑하며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살아남는 법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법은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원, 어떤 자격증, 심지어는 체험학습, 조기 유학 모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집중되어 있지만 정말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는 사랑하는 법은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법, 제자가 스승을 선생님을 사랑하는 법, 선생님이 제자들 학생들을 사랑하는 법, 사원이 그 회사를 사랑하고 그 사장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해 보이죠. 여러분 그 사장님이 정말 회사원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법은 잘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정작 살아남지만 사랑하는 법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생존하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존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 페이스북 친구, 그러니까 패친 중에 리 다니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뉴욕 맨하탄에서 기독교 비즈니스맨들에게 강연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다니엘 목사님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한 지역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부목사직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영리 기업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IBA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라는 국제적인 이 실업인들 협회, 국제적인 비즈니스맨들의 이런 협회의 사무총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기독교인 비즈니스맨들에게 이런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질문을 받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비즈니스맨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하고 비즈니스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이런 치열한 세계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지금도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뭐 다른 질문들도 있었죠. 좀 이렇게 오너십에 있는 경영자들은 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고집 피우고 이렇게 하는, 자기가 볼 때 성실해 보이지 않은 이런 직원들 잘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또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1, 2, 3년 차들은 뭔가 어떤 결정권도 별로 없고 의사 이 구조에 참여할 어떤 이런 영향력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겪게 되는 고민과 갈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갈등이 가득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또 지금 하시는 일이 비영리 단체 이 사무총장이다 보니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목사님의 진로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인 거죠. 기쁨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안에 오래 존재해온, 지금도 나를 압도하고 있는 성령께서 매 순간 부어주고 계시는 사랑받는 자의 안정감과 확신, 그리고 이를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내가 이런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안정감과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안정감, 이 확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요동하는 인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셔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말로만 감정만으로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행하심으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안정감이 있고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로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의심합니다. 행동은 사랑인데 감정이 안 느껴질 때 공감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다 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사랑을 아나? 나에 대해서 아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뭔지 잘 경험해 보지 못했고, 경험해도 부분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해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 알아도 감정으로 잘 안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은 있는데 감정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정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할 때 머리로 압니까? 사랑한다 합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거든요. 행동으로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무엇으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먼저는 감정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점점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행동은 저렇게 해도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감정을 통해서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으로 먼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와 의지의 그 사이에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감정이라는 다리가 끊어져 있다 보니 지정의를, 전인격적으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전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전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뭐냐? 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7월 24일, 25일이면 대청부는 저 터키 땅으로 비행기만 20몇 시간 타고 가야 되고, 거기에 있는 무슬림 난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우리 또 청소년들은 태국 저 북쪽에 치앙라이의 그 밀림 안에 있는 몽족에 있는 청소년들을 또 만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러 함께 예배하고 섬기러 또 가게 됩니다. 참 먼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은 또 중간에 갈아탈 때 공항에서 새벽에 도착해서 5시간을 또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비행기를 또 국내에서 갈아타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 먼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먼 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자리에 타면요, 가장 빨리 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늦게 가는 방법은 뭘까요? 미워하는 사람이요? 아니죠. 어색한 사람. 어색한 사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 사랑하는 거 다 아시죠? 또 행동하는 것보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랑 단둘이 여러분 20몇 시간 비행기를 탔는데 남목사 옆에 앉아있다. 여러분, 그 길이 뭘까요? 빠를까요?
할렐루야. 예. 빨라요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전인격적 사랑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통합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떤 길도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쉽고 빠르게 갑니다. 네. 사랑의 반대는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어색함이에요. 어떤 길도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쇠가 달궈졌을 때 쳐야지 아름다운 도구가 되지, 차가울 때 치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어진 감정이 있다면 이 감정을 난 감정적이 되면 안 돼, 사람이 이성적이어야지, 객관적이어야지, 이러지 말고 이 감정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 왜곡되고 타락하고 변질되기 쉬운 것들인가요? 감정이 얼마나 조변스럽게 하고 변하나요? 감정만큼 오해하기 쉽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정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해되고 편견 갖고 그렇게 변질되는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순수하고 뜨거운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순수하고 뜨거운 불로 따뜻하게 하는 그 순수한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바베큐를 할 때 왜 숯불로 합니까? 장작불로 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로 확 붓거나 아니면 뭐 비닐 막 넣어가지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왜 숯불로 바베큐를 해요? 좋은 숯일수록 연기가 안 나요. 좋은 숯일수록 완전 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을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감정, 뜨거운 감정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자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길을 떠나버립니다. 둘이서만 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일단 실망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할 말도 없어. 그런데 주변에 다른 10제자, 한 제자는 돈 띄어먹고 나중에 자살해버리고 나머지 이 9제자들 전부 다 도망가버리고,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자기에게도 실망했지만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서로 실망한 거예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도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식어져 버린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 성령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 실망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을 말씀의 순수한 불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다시금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은 이해관계가 다 섞여 있어요. 밥 한 번 얻어먹어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나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은 순수하게 하지만 내 마음이 때로는 여러 가지 순수하지 못한다든가 상처가 있다든가 뭐 이러다 보면 서로가 순수하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가, 회복시키시는가? 첫째로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새기라 그러세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래요. 하얀. 왜죠? 이 돌들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거칠기 때문에 그 위에 뭘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하얀 석회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러분, 케이크를 만들 때요, 일단 카스테라 빵을 굽습니다. 그러면 누리끼끼 거무튀튀하고 이렇게 그 표면이 푹신푹신하긴 하지만 거칠어서 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빵 위에다가 뭘 입힙니까? 하얀 생크림을 쫙 입혀서 케이크를 만듭니다. 왜요? 그 안에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잘 기록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큰 돌들을 가져다가 그 위에 하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잘 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돌밭과 같이 거칠어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잘 새겨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감정이 거칠어져 있어서 그래요. 감정이 이미 상처받아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감정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얀 생크림을 바르는 것이 바로 케이크 예배입니다. 케이크 예배 했는데 왔더니 정말 케이크 혹시 있던가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케이크 다 우리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케이크 대신에 바베큐에 기름칠을 하시고 샐러드에 기름칠을 하시고, 보니까 또 이렇게 무슨 순두부 전골 같은 거 있나요? 그게 뭐지? 네, 그런 걸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거칠어진 마음 가운데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음식으로, 선물로, 위로의 언어로, 공감의 언어로, 환대하는 행동과 말로 그렇게 하얀 석회를 그 거친 돌 위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5절 말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마음에 상처가 나 있고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새겨집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거친 마음에 하얀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굉장히 어색해져요. 근데 우리는 종종 예배 올 때 그냥 헐레벌 때가 막 오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오시게 되어질 때 그 예배 가운데 더 큰 뜨거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케이크를 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지정의가 연결되면서 전인격적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의하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돌 제단으로 예배 제단을 쌓았는데 쇠 연장을 대지 말래요. 그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 제단, 돌, 거기에 쇠 연장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자꾸 다듬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하여서 자꾸 다듬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분 있잖아요. 주보를 펴내고 나서 꼭 오타를 찾으시는 분 계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오타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꼭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옷 하나 발견돼 보세요. 그 순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이 주보 어느 전도사에 만드시는 거지? 이러면서 마음이 막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의 박자가 빠르네, 느리네, 왜 이 콘티를 하냐, 왜 이 찬양하는데 좀 다른 찬양도 좀 하지, 여러분, 그렇게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아졌지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왜 저러니, 신발이 왜 저러니, 치마 길이가 어떠니, 여러분,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 뒷꼭지를 보면서 누구는 왔네, 누구는 안 왔네, 왜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저런가, 이런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이 예화는 전에 또 했는데 또 하시나,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듬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쇠 연장들이 조금도 더 낫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돌비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돌판에 새겨진 것은 율법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친 마음 가운데 사랑에, 따뜻함에 석회를 바르고 그 안에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있어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서, 나만의 율법이 있어서 지정의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 누구는 사랑하는데 내 율법에 맞는 사람은 사랑이 되는데, 존경도 되고 신뢰도 되는데 내 율법에 안 맞으면 존경도 신뢰도 사랑도 하기 싫고 차 한 잔도 마시기가 싫고 전화 받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예배하십시다. 다시금 율법으로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될지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 7절 말씀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예배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케이크 예배가 화목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화목하게 나눠 먹을 음식을 구별하여 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따로 또 드리고, 우리가 함께 또 케이크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거기서 먹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을 때 즐겁습니다. 혼자 먹으면 더 즐거운 분 계십니까?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하거나 눈치 안 보이거나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즐겁지는 않아요. Change or Di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hange or Die, 변하든지 죽든지. 한국말로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이 안에 이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조사한 그 결과인데요.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나이 이제 50대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 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아무리 뭐 혈압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아무리 뭐 이렇게 오메가3 막 먹고 해도 약으로는 또 수술로는 혈관 질환이 완전히 치료가 안 된대요. 중요한 것은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습관 바꾸는 것, 운동하는 습관 바꾸는 것, 잠자는 시간 바꾸는 것, 일어나는 이 시간 바꾸는 것, 이런 습관 바꾸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습관을 바꾸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대요. 그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혼자는 습관을 못 바꿔요. 근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좋은 공동체가 있을 때 이 죽는 습관을 사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하면 쉬워진다. 혼자 할수록 어려워진다. 같이 하면 산다. 혼자 하면 죽을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것은 형편과 환경 상황이 안 됐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함께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은혜가 넘칩니다. 선교도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할 때 기도를 해주든지 후원을 해주든지 직접 가든지 다 같이 하든지 함께 할 때 이 선교가 더 은혜가 됩니다. 봉사도 혼자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어제 보니까 좀 교회에서 이 홈케이크를 하시는 몇 마을과 패밀리들이 있었는데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그날 반바지를 입고 왔거든요. 어제 반바지에다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주로 이 안에서 이제 말씀만 준비하니까. 근데 제가 혹시라도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타나면 시험이 되는 성도가 있을까봐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바베큐를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더워요. 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음식을 준비하는데 또 목사가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목사 챙겨야 된다는 부담을 혹시 가질까봐 스스로 부담을 가질까봐 그냥 저 안에다가 그냥 저 안에 꼭 있었어요. 왜 이렇게 또 다들 안 가시는지.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근데 그 힘든 시간에도 함께 하니까 다들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혼밥하지 마시고 혼술도 하지 마시고 저 옆에 앉아놓고 전 사이다를 먹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혼술도 하지 말고 혼밥하지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중보기도팀이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또 교회를 기도한다고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스타스를 타고 가는데 여성들이 운전하고 가니까 되게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장로님들이랑 같이 오는 길이라도 운전을 좀 대신 해주자 해서 이제 또 격려해주자 해가지고 장로님들과 또 제가 이렇게 스타렉스 타고 가서 이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오면서 그냥 오지 말고 기도하느라 애썼으니까 닭갈비 춘천 닭갈비라도 좀 이렇게
대접해주자 했는데 오히려 중보기도팀이 본인 회비내가지고 춘천 닭갈비를 사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더 늘어져가지고 저녁 식사를 또 중보기도팀 또 이렇게 대접해주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오는 길에 춘천에서 닭갈비를 함께 먹고 이제 대접을 받은 거죠. 이제 장로님과 제가. 그래서 이제 팔당댐 근처에 가서 강바람을 마시며 잠깐 커피를 마시고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즐겁게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권사님들이 눈치를 서로 막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팔당댐에 막 웽하고 달린 모타보트 한번 보고 서로 한번 보고 또 장로님한테 막 눈치 주고 그러면서 살살 제 눈치를 살살 살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죠? 팔당댐에 시원하게 달리는 모타보트를 타러 가고 싶은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금방 눈치가 또 제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2박 3일 동안 열심히 간증 나누고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육적인 즐거움을 즐기다가 시험에 들거나 혹은 모타보트에 사고가 나서 빠진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염려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권사님들 여기에 젊은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좀 있는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모터보트 막 출렁거리며 타다가 멀미나거나 혹시 출렁거리다가 어지럼증 생겨서 팍 짚다가 손목이 부러진다든가 골절이 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제가 그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이 권사님들 우리 그냥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모터보트 구경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표정들을 보니까 실망, 갈망, 절망,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표정을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얼마예요? 그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싸면 또 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면 이런 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사람당 10,0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보트 한 대당 6만 원이어가지고 6명이 정원이라 한 사람당 10,000원만 내면 탈 수 있더라고. 그리고 자기들 사비로 회비도 다 냈는데 회비도 충분히 남아 있대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못마땅해가지고 기어코 타겠다는 건가? 기어코 담임 목사 이겨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터보트가 그렇게 너 좋더냐? 이러면서 중보기도 팀이 말이야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지 웬 강바람도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안 탈래요. 타고 싶은 사람만 타세요. 그랬어요. 그렇으면 다 안 탈 줄 알았어. 한 명도 안 빼고 다 타신대요. 그래서 제 얼굴에 표정이 확 붙잖아요. 이 강팍한 영혼들 이러면서 기도 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그 순간 사모가 같이 따라왔거든요. 아내가 저를 콕 꼬집으면서 목사님 져주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마지못해 그 보트를 같이 올라타가지고 한 10분 정도 팔당댐을 휘 하고 돌았어요. 별로 재미없대요 저는. 그런데 타는 동안 가관이에요. 나만 빼고 전부 다 손 들고 난리가 났어요. 웃고 하하 칼칼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야 언제 내가 예배 때 설교할 때 저렇게 손 들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저러고 하는 거 있었나? 그런 마음이 들고 예. 그리고 또 맨 앞자리에 탄 그 이광현 장로님은 고소공포증이 있고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인데 어쩔 수 없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밧줄 잡고 막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이광현 장로님하고 나만 빼고 다들만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서운했던 것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안에 즐거움이 막 물밀듯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너무 좋았는데 끝나버리더라고. 네. 여러분 보트만 타러 갔으면 이렇게 즐거웠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더니 여호와 앞에서 보트를 타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보트를 타도 혼자 보트 타면 할렐루야가 막 나오고 뭐 좋아하고 그러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울고 말씀 나누고 여러분 간증하면서 그때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춘천 가서 닭갈비 혼자 혼밥 먹고 그 끝나고 혼자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혼자서 보트 타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즐겁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좋은 요트를 타든 보트를 타든 좋은 차를 타든 집을 사든 간에 여러분 우리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보트 타고 와서 그랬어요. 보트도 재미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드디어 좀 사람다워진다고 뭐 그러던데 온전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진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에, 예배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크를 하면서 이제 VIP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Very important people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분들을 이제 VIP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으로만 소중하게 여겼지 평소에 표현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전화를 하니까 어색해가지고 그 케이크 파티에 안 가겠대요. 교회에 못 가겠대요. 네. 이 어색함이 참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평소에 연락도 하고 평소에 패밀리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들끼리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좋은 데 가지 말고 꼭 그때 가까운 친구 한 사람 불러서 이웃을 불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좀 좋은 데 다니고. 그런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캠핑을 막 너무너무 막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솔레임 캠핑장이 있잖아요. 저 거기에서 무슨 돈 같은 거 안 받았어요. 솔레임 캠핑장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토요일 날 캠핑할 때 거기 빌려서 같이 캠핑을 하는 거예요. 캠핑하고 주일날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함께 참석 한다더라도 그 캠핑장에 있으면 패밀리 모임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패밀리가 그 캠핑장 찾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워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는데 결코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마세요. 네, 함께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목숨이 경각에 놓인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혼자 자기 결심과 자기 신앙으로요?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혼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함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그대로 3번째로 함께 대답해 봅시다. 서로 대답하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한쪽은 에발산, 또 한쪽은 이 그리심산.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산인데요. 이 양쪽 산의 12지파를 나누어서 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서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답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 앞에 대답하냐면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16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맹인의 길을 잃게 하지 말라. 사회적인 약자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19절에 객이나 과부나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객들, 고아들, 과부들 아는 사람 없는 게 객이잖아요.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들을 서럽게 만들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대답하게 하세요. 어떻게 대답하게 하시느냐? 15절에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15절 한 번만이 아니라 16, 17, 18, 19, 20, 26절까지 12번이나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스란 뜻입니다. 왜요가 아니고 예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할 때 예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주보고 대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랑하자 그랬는데 지켜보겠어. 이거는 대답이 아니고 뭐죠? 말대꾸죠. 평소에 그렇게 못하다가 말씀 듣고 깨달았어. 그리고 집에 가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앞으로 더 노력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도 노력할게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서로 대답해야겠죠. 근데 앞으로 노력할게 그랬더니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렇게. 이건 대답이 아니라 말대꾸인 거예요. 그리고 여보 사랑해 이러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 눈빛이 남편 눈빛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대답이 아니고 말대꾸요. 싸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 서로 예스라고 12번이나 대답하게 하시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제가 뭐뭐 합시다 하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부모를 사랑합시다. 아멘. 자녀를 사랑합시다. 아멘. 성도를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시다. 아멘. 권사님들 사랑합시다. 아멘. 새가족들을 사랑합시다. 아멘. VIP 사랑합시다. 아멘. 이 남목사도 사랑합시다. 아멘. 네. 이렇게 지금 12번이나 연습을 시키고 계세요. 지금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랑을 잘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잘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서로 대답합시다. 네, 나도 노력할게. 나도 사랑해.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모두 함께 대답할 때에 다시금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시간인데 말씀을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미로 아멘으로 말씀 앞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서로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할 힘을 얻게 되고 자녀를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대꾸하면 싸움되고 대답하면 사랑된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두루마리에 7개 인을 떼시는데 인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시작돼요. 첫 번째 인을 떼는데 그 재앙의 시작이 뭐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말탄 어떤 뭐가 나타나는데 자꾸만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남편에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실 이기지도 못하잖아요. 네. 이기지도 못할 거 말씀 앞에서 사랑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녀들이요 부모 이긴다고 그게 이기는 겁니까? 이겨봐야 네 손이지.
부모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사랑과 순종으로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이게 예수님 몇 살 때인 줄 아세요? 예수님 12살 때예요. 12살 때.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는데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12살부터는 어때요? 징글징글하죠? 그때부터 말대꾸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이 싸움이 시작되고요. 그때부터 대부분 사춘기가 막 시작되고, 네. 이런 바로 이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그 거친 마음에,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그 마음에 석회를 발라주십시오. 하얀 생크림을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의 메시지를 기록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게 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간혹 그럴 때 있어요. 부모님 사랑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조금만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요, 예배 드리는 동안 자녀들한테 쇠 연장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눈으로 막 날카롭게 막 째려보시고 손으로 막 꼬집고 똑바로 예배 안 드려 막 이렇게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막 집에서 막 혼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마음에 하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이 잘 기록되도록 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십시다. 그래야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사랑으로 서로 간에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자.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시간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십시다.